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목적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그 천국에는 가는 사람이 따로 있고 지옥에는 따로 있는데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갈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을 잘 살아라. 단순히 이런 말씀은 아마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천국 문과 지옥 문 앞에 누구나 설 것입니다만은 예수님의 이 비유의 목적을 좀 정확하게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을 하네요. 큰 부자 한 사람과 그와는 완전히 다른 생활을 하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고운 베옷을 입고 자색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마도 이 자색 옷, 고운 베옷은요 혼자 입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옷 입는 것조차도 누군가 도와주어야 할 만한 그런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자라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거지는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고 또 몸도 너무 좋지 않은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22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죽었대요. 부자는 고통스러운 것에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죽은 후에 두 사람의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부자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옥이 어떤 곳인지, 지금 그가 있는 음부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불꽃 가운데서 죽지 않아요. 그 고통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도록 그들에게 전해 주어야 하는데 전할 방법이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 5 형제 모두가 다 이곳에 올 판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움으로 그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안타까움을 진실을 알릴 방법조차 없는 곳이 바로 지금 부자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그곳에 있는 이유가 뭐죠? 자색 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으면서 호화롭게 살았기 때문에, 너는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그렇게 살지 못하고, 거지는 이 땅에서 정말 거지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 땅에 가면 잘 산다. 여러분, 이것이 부자가 지옥에 가고 음부에 가고 나사로가 천국에 가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이유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가 그곳에 있는 이유는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그런 말도 나오지 않아요. 본문에는 이 말씀에서 예수 잘 믿으라 라고 유추하면 이건 사실은 곤란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그 이유를 추정할 만한 문장이 몇 군데 보여요. 본문 먼저 마지막 절 한번 보시겠어요? 31절 다시 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전히 그 땅에는 모세의 가르침이 있고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땅에 분명히 있는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 너 지금 이곳에 있잖아. 그것으로 충분한데, 그렇게 그들에게 있는 복음으로 충분하고 말씀으로 충분하고 그들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로 보이는 모습으로 충분한데, 그런 것들로 인하여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도 그랬잖아. 똑같이 그들도 그렇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율법의 핵심이 뭔지, 선지자의 외침이 뭔지,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자 하는 그 이유, 이 비유를 드는 이유가 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유추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수님 앞에 놓여 있는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죽으면 천국 가고 죽으면 지옥 간다, 이 말씀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재물, 하나님의 나라와 내 상황,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가르치시고 비유하시는 과정 가운데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동시에 섬길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어느 청년이 물었을 때, 부자 청년이 왔잖아요.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나의 마음을 두게 되면, 거기에 내 마음을 두게 되면 동시에 나는 너와 멀어지니까. 그거 다 내려놓고 그거 다 없이 한 이후에 나만 바라보기를 원해.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는데,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리잖아요. 나 외에는 너와 나 사이에, 너의 얼굴과 나의 얼굴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게 1계명이었거든요. 나 외에는 다른 것들을 내 앞에, 너의 앞에 두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지금 반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 이런 거는 부수적인 이야기예요. 지금 현재 너의 마음 가운데, 너의 관심사는, 너의 가장 추구하는 바는 뭐니? 라고 물어봤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 부자가 너무 부럽거든요. 그 모습이 너무 좋거든요. 그 자세고 그 베옷을 입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우아해 보이거든요.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것 좀 하나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것 소유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은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안에 뭐가 소중한지를 알고 그렇지 않은 것들을 하나하나 제하는 과정.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즉, 내 백성답게, 내 사람답게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어느 가문에서 태어났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교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장로교가 중요하고 감리교가 중요합니까? 그렇다면 제가 과테말라에 있을 때 7년 동안은요, 저는 헛살았어요. 거기는 교파가 없는 교회였거든요. 초교파라고 하죠. 교파를 초월해서 어느 이쪽 부르는 장로교인들, 한국에서 있을 때 감리교인들, 순복음교인들도 있었고 침례교인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그런 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데, 장로교, 저는 장로교 출신이니까 통합 측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장로교 통합 측이 유일한 하나님을 향한 길입니다라고 어떻게 얘기를 해요? 틀린 건데.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살아가는 자들인데,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잖아요. 장로교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느 가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 대째 신앙인인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넌 내 백성이다 인정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면서 볼 때 여러분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천국 문 앞에 딱 섰을 때 그 나라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라는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다운, 천국 백성다운 모습으로 여러분 살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수많은 비유들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듣는 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시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때로는요, 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겠거든 깨달을 수 있는 영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비유를 많이 드는데 누가복음에 수많은 예화들이 있는 그 비유 가운데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 이름이 등장하는 비유는 오직 이 본문 하나밖에 없어요. 나사로라 이름하는 나사로를 소개합니다.
그저 부자가 있었고 거지 한 사람이 있었는데 라고 아니라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었는데 그는 헌데투성이에다가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언급하신 것은 그냥 딱 생각나셔서 하신 것이 결코 아닐 거예요. 의도적으로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본문 가만히 보겠습니다. 19절을 다시 보십시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반면에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20절에 보면은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라고 기록합니다. 너무나 다른 모습을 살아요. 너무나 이거는 뭐 같이 있으면 안 될 만한 부류, 이런 삶을 살아가는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다른 모습의 삶을 살던 그들이 죽었대요. 그리고 부자는 음부에,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상상의 나래를 좀 펼치겠습니다. 죽은 이후에 각각 음부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기 전에 그 천국 문 앞에 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천국 문 앞에서 문지기가 들어오는 것을 봅니다. 너 누구니? 자, 언젠가 그 질문 앞에 우리도 설 거예요. 너 누구니? 라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신분을 확인하는 거예요. 네, 저 목사입니다. 자동으로 통과될까요? 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큰 사업을 해서 성공했던 부자예요. 사업가예요.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가 많은 사람입니다. 저 누구니? 너 누구니? 저 매년 그 며칠 안 되는 휴가도 반납하고 주일학교 아이들 위해서 수련회 같이 갔고 성경학교 했던 그러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준으로 보면 그날 거지 나사로는 대답할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저 그냥 헌데투성이에다가 부자에게 있어서는 저렇게 지금 우리 집 앞에 저렇게 있는 것이 참 보기 좋지 않아. 그럼에도 그냥 냅두는 것은 그에게 호의를 베풀고 먹을 것을 주고 그러면서 좋은 옷을 입히고 병을 고쳤다라는 소문이 들리면 많은 다른 사람들도 다 몰려들 것이니 뻔하니까 호의를 베풀지 못하고 그냥 냅두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그냥 그렇게 살다가 문 앞에 선 거예요. 너 누구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할 말이 있습니까? 그 문 앞에 서서? 그 문 앞에서 이 땅에서 했던 것들을 다 해본들, 말해본들 생각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것들이 나를 설명해 주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천국 문을 들어가는 데에 무슨 충분 조건이냐고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천국 문 앞에서 문지기가 나사로에게 물었습니다. 똑같이 물었겠죠. 너 누구니? 이 질문에 나사로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주님, 저예요. 주님, 저예요. 오늘 제목이에요. 주님, 접니다. 나사로예요. 문지기가 고개를 들어서 가만히 그를 봅니다. 나사로구나. 문지기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언젠가 나사로 올 건데 걔 내 품에 데려다 다오. 걔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해다오. 이미 문지기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나사로를 들은 것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던 그 어떤 직분도, 그 어떤 출신도, 그 어떤 일도 주님이 모르신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말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로라는 그 이름을 예수님께서 기억하셨듯이 여러분의 이름이 예수님께 기억되고 있는지요? 그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여러분을 부르는 그것이 주님도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이거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반드시 확인하고
확신해야 합니다. 나사로라는 이름 그 예수님께서 기억하셨기 때문에 네가 나사로구나, 내가 너 알아, 주님 저예요 라고 얘기했을 때 네가 나사로구나. 나사로가 천국에 이른 것은요, 그가 거지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자가 지옥에 간 것도 부자였기 때문이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한 사람은 하나님 없이 자신을 의지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목적 없이,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이유도 모른 채 하루하루, 요즘 트렌드인 욜로족, 오늘 하루밖에 없어. 젊으면 오늘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제일 젊은 날이야. 그러면서 그것을 즐긴다? 자신을 위한 것은 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으로 이 땅에 썩어져 없어질 만한 것들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추구하고 내게 또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떵떵거리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 보라고, 난 이런 거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해주고 그를 알아줄지는 몰라도 그것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조차도 기억에서 사라져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도 결코 그런 모습은 아닐 것 아닙니까? 참고로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무슨 근거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나사로라는 이름, 그 이름 때문에 그래요. 나사로,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엘르아살이라는 데서 시작이 돼요. 엘르아살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뜻이에요. 나사로가 이름을 그렇게 불렀지만 그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기억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이름대로 살아가는 것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렇게 살라고 이름해 줬으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 이름을 부르니까 그렇게 살아내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나사로는 적어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았겠어요? 어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닌데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그가 죽을 때가 다 되어서 간절히 기도해요. 부자인데 가진 것이 되게 많은데 믿음도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이런 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자인데 믿음이 너무 좋은 부자 되셔야죠.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좀 그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부자인데 믿음이 좋은 부자라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언제나 서 있는 사람들, 여러분 좀 그런 사람들이 되어 주십시오. 근데 그가 죽을 때가 다 되었습니다. 죽을 때가 다 되어서 가만히 자신 일생을 돌아보니까, 또 자신의 아들들을 보니까 애들이 믿음이 별로 없어요. 좀 요즘 말로 따지면 좀 사업에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유산을 이 자식들에게 주면 이 자식들이 이 유산을 가지고 일으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망할 것 같아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많은 재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차라리 걔네들한테 줘서 얘네들에게 망하게끔 하는 것 바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아서 이 아이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힘을 실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것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막 기도하던 끝에 어느 날 응답이 왔어요. 그래? 나에게 바치고 싶니? 그러면 내가 트렁크 큰 거 하나는 허용할게. 큰 가방 하나 정도는 네가 죽을 때 들고 올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은 그렇게 전혀 못하는데 근데 너에게는 내가 허락할게. 네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 안에다가 담아서 가지고 와라. 실제로 그가 죽었습니다.
가지고 갈 큰 가방이 마련된 상태로 죽었어요. 근데 뭐 사이즈가 몇 킬로 이상이면 안 된다 이런 건 없었으니까 엄청나게 자기가 끌고 갈 수 있는 큰 가방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다 금괴로 바꾸어서 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끌고 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경험하지 못한 경험을 그 사람이 혼자서 유일하게 한 거예요. 힘겹게 그걸 끌고 천국 문 앞에 도착했습니까? 도착했습니다. 문지기가 물어요. 그 속에 든 게 뭐예요? 부자는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다른 사람과는 달리 나에게는 가방 하나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 가방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려고요. 내가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렇게 힘써 애써서 큰 가방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열어보니까 금괴가 막 반짝반짝 빛나고 자기를 막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겠죠. 이 문지기가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 그러면서 깜짝 놀라서 하는 말이 뭐겠어요? 저 문을 통과하면 다 길이 이걸로 깔려져 있는데 굳이 애써서 그것까지 가져온다고 그렇게 수고를 했냐고. 왜 그렇게 수고를 했냐고. 세상에서도 수고를 한 사람이 왜 이곳에 올 때까지 수고하고 있냐고. 그 수고를 그치고 쉬는 곳이 이곳인데 그것 가지고 오는 수고를 왜 하냐는 거예요. 그냥 예수 이름 하나로 살면 되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이름 하나면 되는데, 그런데 그것은 둘째 문제고, 이것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나님 그거 원하시지 않는 것 모르셨나요? 문지기가 그렇게 물었답니다.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여러분 고생하고 계십니까? 지금 수고하고 계세요? 무엇 때문에? 무엇 하러 지금 수고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고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걸음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문을 우리는 통과해야 하는데 그 문을 지날 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뭐가 필요하냐고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었다.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시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라는 그 고백 외에 뭐가 필요하냐고요. 아무리 세상에서 부자는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살아도, 또 반면에 나사로는 거지가 그렇게 상거지도 없이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나의 도움입니다 라는 그 고백 하나가 그 문을, 거룩한 문을 통과하게 한 것을 보면, 자, 오늘 우리의 수고는 무엇을 위함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고는 무엇을 위함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뭐 하려고? 그렇게 살다가 뭐 하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수고를 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영광 받을 만한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세장님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 하셨잖아요.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중간에 가로채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한다고. 이게 우리 공동의 고백이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인데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히 회복되어서 건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데 이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한순간에 그것을 앗아가는 순간, 아차하는 순간 늦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그렇게 이 땅에서 소중하게 내가 생각하던 것들 천국 갔는데 왜 그랬니? 왜 그렇게 살았니? 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즐기라고, 그리고 하나님 감탄하라고 소풍 보냈는데 소풍 가서도 일하고 있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요. 꼭 기억해야 될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 나라 갈 때까지, 다시 돌아갈 때까지 추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뿐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그거면 돼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부자는 천국 못 간다. 근데 거지는 간다.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부자는 천국 갑니다. 예수 안 믿는 거지는요, 그냥 그대로 살다가 또다시 고통당해요. 이게 오늘 본문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삶의 무게 중심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무거웠습니까? 내가 더 무거웠습니까? 내 삶의 무게가 정말 느껴져서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좀 덜어줄 만한 누군가를 찾는 마음이 더 컸습니까? 중심을 누구에게 두고 있느냐? 어떤 삶을 살았느냐?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기도하라 하는데 기도의 자리를 찾지 않아요. 분명히 성경을 펴서 읽고 외우고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라고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펴질 않아요. 왜요? 기도보다, 성경 보는 것보다 더 내게 즐거움을 주고 유익을 주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많은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기도하면, 성경 펴면, 설교 말씀을 들으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라고 종용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은 이런 삶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나에게 그걸 강요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상종하고 싶지 않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성경 펴면 오리를 가자고 권하면 심리까지 가주라고, 율법에서 오리는 못 가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심리를 가주라고 얘기하는데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그렇게 해주라고 하는데 부담스럽거든요. 오른편 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편까지 대주라고 하시니까. 또 우리 마음 가운데는, 여러분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 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정도 했으면, 이 나이 됐으면, 이 정도로 내가 헌신했으면 인간적으로 솔직히 대접받는 것 당연한 것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오히려 더 숙이라고 하고 더 대접하라고 하고 더 섬기라고 하니까 충성하라, 봉사하라, 섬겨라, 헌신하라, 감사하라, 드리라고 계속 하니까 이거 펴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 분은 아마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니까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요. 우리를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생각이 나면 저들을 구원할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자꾸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생각이 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마음이 없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우리에게 없어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뭐 때문에? 더 나아가서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마음이 있었던 것이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꾸 생각이 나는 것이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생각이 나니까 어쩔 수 없이 내 아들 보내야 된다는 결단이 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은혜 이거 잊으면은 큰일 나요. 이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가 십자가를 지심은 나를 위함이라는 이 고백은 내 평생에 잊어서는 안 될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고요. 아이들이 놀다가 무릎이라도 찌우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속상해합니다. 아이들이 놀다가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또 병원에 입원이라도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걱정돼서 잠이 안 와요. 그러면서 온 정신은, 온 신경은 오히려 거기 다 있어요. 내 몸 망가지고 내 몸 상하는 것은 둘째 문제예요. 사랑하니까 그를 살려야 되겠다라는 그것 때문에 끝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내가 확 지쳐버리잖아요. 확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때는 이것 하나 때문에 버텼는데 내 몸 생각 안 하고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도 지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 눈에 눈물 펑펑펑 쏟을 것 아시면서도, 그리고 나아가서 그것 받아들이지 않을 인간들이 있다는 것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셨다고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 큰 사랑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중에 감사할 것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신 것이 뭐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나한테 음성 한마디라도 들려주기를 했나, 나한테 와서 기적을 하나 베푸시기를 했나.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나는 하나님께 꼬박꼬박 예배드리고, 그리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돌아가야 될 곳은 십자가 아래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살아갑니다라는 그 고백이 회복되어야 될 순간인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사람 때문이든 상황 때문이든 속상한 일 경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믿음까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나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자를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냐고, 난 왜 이렇게 예수를 믿어도 힘들게 살아가는데 저 사람은 예수도 모르는데 왜 저렇게 잘 나가는 거냐고 불평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 들 만한 일, 누군가와 비교돼서 불평할 만한 일, 누군가가 너무 미워서 꼴도 보기 싫을 때, 여러분 바로 그때가 내 믿음을 증명할 때예요. 내 믿음은 그런 데서 증명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그런 데서 드러나는 법이에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은요 영원을 준비하는 곳이에요. 나사로가 그렇게 그의 이름대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았기에 예수님 그 이름을 기억하고 계셨듯, 여러분, 여러분의 고백과 여러분의 신앙 생활, 믿음 생활,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삶의 자리에서의 모습,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시게끔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너 누구니? 라고 물었을 때 내가 대답할 게 있어야죠. 뭐라고요? 네, 주님 저예요. 주님 저예요. 그래. 그래. 우리 주님의 기억 속에 그래 왔구나, 어서 오거라, 그리고 쉬거라, 고생했잖아, 내가 다 알아. 그거 하나로 그냥 모든 인생의 수고가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반면에 접니다, 주님 저예요 라고 얘기했을 때 누구라고? 일만 하다가 왔니? 그럼 내가 너에게 준 시간들을 그렇게 쓰라고만 주지 않았는데, 너에게 준 물질들을 그렇게 쓰라고만 주지 않았는데, 너에게 준 모든 것들을 그렇게 너만을 위해서 쓰라고 주진 않았는데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낭패 아닙니까? 낭패도 큰 낭패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그 만남의 순간 가운데 언젠가 서게 될 것입니다. 자, 바라기는 우리 감천의 모든 성도들은요 주님 저예요 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래 라는, 수고했다 라는 하나님의 감탄과 그 안아주심을 경험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예수님의 기억 속에 또렷이 남아있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잘 믿기를 원하고 믿음 생활 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감천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중 한 사람도 천국 문 앞에서 누구라고? 라고 하는 소리 듣지 않게 하시고, 주님 저예요 라고 할 때 그래 수고했다 하며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것 생각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